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4절, 15절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요, 우리 교회는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현장에 이제 빛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빛의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니까 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가 아니고 이제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읽었는데요. 자, 이 내용은 5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그 유명한 산상보훈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어떤 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24절 그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 온 수리아까지 퍼진지라. 수리아는 나중에 그 아람 나라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까지, 이방 나라까지 이 소문이 퍼져서 그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수리아, 다민족들까지 막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굉장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이 무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육간에 병들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얻고 치유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계속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한 포인트가 뭐냐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거기 오지 않았어요. 왜?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킨다고 생각했던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서기관, 그리고 로마에서 직접 왔던 또 위탁을 받았던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정치인과 권력자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주신 말씀이 산상보훈, 그 유명한 8복, 8가지 복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지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높은 곳에 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지 않느냐. 이 8복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날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역과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현장이라도 숨겨지지 않고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가 먼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8복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어진다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높은 등경 위에 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8복을 누리는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 우리 직장의 모든 사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8복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다 생각하고 성공했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아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니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축복 가운데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거짓 부유함에 취해서, 거짓 성공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영육간에 병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육간에 시달리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늘의 위로를 받아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무슨 전도자가 가지는 애통한 심령, 그 애통이 아닙니다. 금방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오히려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로 올 이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런데 영육간에 병들고 고통당하니까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스럽잖아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거짓 웃음을 웃고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너무 문제가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절망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22년 동안에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 가정도 무너졌고 우리 교회도 무너졌거든요. 그게 복이라. 그게 복이라.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부족하지만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를 맛보면서 사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늘 여행 다니고 저 사람들 어째 저래 돈이 많아가지고 저래 사나. 근데 지금은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내 생각도 필요 없고 내 주장도 필요 없고 내 입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의 주장이 있고 우리의 고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드디어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현장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뭐가 그래 바쁜지, 뭐가 그래 성공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한다면 배부를 것이며, 무엇으로 말입니까?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은혜의 생수를 마시며 날마다 배부름과 또 목마름을 넘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이쪽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로 살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면서 이제 현장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죠? 영혼 사랑의 마음입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 나중에 칠판 사진 제가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영혼 사랑의 마음, 많이 대단한 것보다 영혼 사랑의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면서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한 것을 보더니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난번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 보면요, 원어에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그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순수한 동기입니다. 순수한 동기.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다른 동기 가지지 말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복음 제대로 우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 하나님 손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는 지역에 복음 하나 제대로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일으켜서 후대 살리고 영육 간의 병든 자들 치유하고 제자 삼아서 파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14장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우리가 복음 운동까지 동기를 부리고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지저분한 동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현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가는 데마다 갈등을 만들어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전도자.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님과 중직자끼리, 중직자와 중직자끼리. 사단은 절대 전도자가 원내스 되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상하다?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이상하다?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까.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중직자가 부족하다, 어렵다, 위기를 만났다, 생을 걸고 도와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진짜 생을 걸고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같이 원내스 되어서 세계복음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죠. 트러블 메이커 말고 피스 메이커.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드는, 가는 곳마다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 분란을 만들고. 그게 어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만 가면 화평이 찾아오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서로 하나 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 받고 현장 살리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8번째,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요 뿐만 아니고 너희에게 하늘의 상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큰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노리지 않습니다.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영적 레위지파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요, 예배가 우리의 기업이요, 전도자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8가지 복, 이 8복을 누리는 제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8복을 놓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맞는가?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하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정말 교회와 후대와 세계 살리기 원하는 순수한 세계복음화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목사님과 중직자와 성도들을 원내스하게 하는 자가 맞는가? 아니면 은근히 뒤로 빼고 자꾸
그러면서 뭔가 원네스를 뭐 방해까지는 아니라도 이쪽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사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보면요, 성도들이 움직인다? 뭐 그런갑다 하지만 장로님이 움직이고 안수 집사님이 움직이고 권사님이 움직이면요, 그 영적인 영향이 성도들에게 굉장하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도 중요한 중직자들이 앞장서시기 바라고, 목사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완전히 원네스 돼가지고 138, 393 배경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진짜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런 현장에 많은 빛의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그 축복을 올해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어두운 현장에, 흑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빛의 플랫폼을 응답받아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빛을 누리기만 하면, 이 빛의 모임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빛을 누리고 모여서 그 빛을 누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 현장이 살아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모든 현장,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의 캠프지요.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면 어두움과 캄캄함에 사로잡힌 온 땅이, 만민이 그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왕들이 돌아오고 내 자녀들과 딸들이, 아들과 딸들이 돌아오고 원방에서 재물을 안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의 플랫폼을 현장에 만드는 동안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고 다민족이 살아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복음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두움을 넘어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 이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캠프,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는 빛의 캠프가 올해 여러분 교회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제자반 여러분 교회도 같이 참여하시니까요. 전도제자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우리가 캠프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문을 열어주셔요. 나는 너무 설명을 많이 하고 싶지 않고 잘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잘못하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이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이 팔복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현장의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현장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현장의 마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거의 마음 담지 않습니다. 마음 담았다 놓고 잊어버립니다. 그 증거로 24가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치유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딱 담기니까요. 제가 무슨 뭐 의과대 공부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자료를 디벼가지고 책도 보고 영상도 보면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연구하면서 환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가족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사 전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계속 자료와 영상을 보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제가 딱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데요. 정말입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1년째 계속 연락이 오고 연결이 돼요. 그게 제가 어렵지 않았던 것은 마음에 담기니까 계속 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우리 지역의 공무원 현장에 대한 마음을 담았는데 계속 공무원 제자들이 연결돼요. 237, 5천 종족의 마음을 담았는데 계속 237 나라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다면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기도에 계속 힘쓰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현장의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게 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전도는 전도에 갈급한 사람과 또 복음에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복음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갈급한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예배 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죽어있는 현장 70군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도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주기 전에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 지역을 분석하고 특히 여러분과 관계된 지역을 분석하면서 죽어있는 현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죽어있다는 기준은 뭡니까? 죽어있다는 기준은 4가지. 복음이 없는 곳이 죽어있는 곳이죠. 복음이 생명이니까. 또 복음 운동이 없는 곳이 죽은 곳입니다. 세 번째,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가 없는 곳이 사역자가 없는 곳이 죽은 현장이고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는 전도 시스템이 없는 곳이 죽은 현장입니다. 그 4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죽어있는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죽은 현장을 여러분이 목사님과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저도 지금 우리 지역의 중직자들과 같이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후대 현장 가장 시급하니까 빨리 찾아야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현장이 죽어 있다면 거기만큼 중요하고 급한 데가 없죠. 그 죽어 있는 현장을 찾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담아야 돼요. 후대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은 조금 특징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우리 지역은 관공서가 많아요. 부산시청, 연제구청, 검찰청, 경찰청, 법원, 국세청, 연금공단, 고용복지센터 다 연제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법조 단지도 있어요. 법무사라든지 여러 가지 법조 쪽에 일하는 분들이 모여있는 그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무원 현장도 지금 많이 죽어 있거든요. 그리고 치유 현장, 반대로 병든 현장, 영육간에 병든 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종교, 우상, 무속이 밀집해 있는 치유 현장도 좀 찾으시고, 저희 지역에는 한 지역에 그 초등학교에 보면 보통 우리 현직 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ADHD라든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 있어서 특별히 관리하는 상담실에서 관리하는 리스트가 한 학교에 보통 10명 안팎이래요. 근데 그 초등학교에 70명이나 있는 겁니다. 70명.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그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이 알코올 중독자, 정신문제, 또 여러 가지 아동학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은 가정을 관공서에서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집을 제공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요, 막 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그래서 그런 죽어 있는 현장들을 저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보니까 문화 현장을 놓고 보면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저희 지역에는 연산 로타리에 아주 유흥 문화, 쾌락 문화가 모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막 먼저 찾아가지고 목사님하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저희 지역을 기준으로 참고차 말씀드린 대로 후대 현장, 또 병든 현장, 또 여러 가지 뭐 관공서, 또 여러 가지 문화 현장, 거기다가 아파트 밀집 지역, 또 다민족 현장, TCK 현장, 또 여러분 지역은 군부대 현장, 복음이 없고 복음 운동이 없고 사역자가 없고 시스템이 없는 현장이 죽은 현장이니까 죽은 현장을 찾아가지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지만 손해보지도 않으십니다. 답을 가진 전도자가 주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의 마음을 확정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도 체험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과 같이 죽은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 메시지 나오는 대로 죽어있는 70 현장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오늘 제목처럼 빛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빛의 시스템을. 이 팔복의 영적 상태를 가진 제자들이 모여서 빛의 시스템이 뭡니까?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그 죽어있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팀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화요 집회나 새가족 훈련 요즘 온라인으로 다 하잖아요. 그거를 현장을 찾은 제자들이 모여서 2명이든 3명이든 같이 화요 집회 메시지 듣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그래 하셔도 됩니다. 또는 그 현장을 놓고 2~3명이 이제 모임이 된다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현장 복음 메시지 검색하면 유 목사님이 1과에서 67과까지 훈련하신 내용이 다 떠요.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현장을 놓고 현장 복음 메시지 1과 같이 보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시간이 되면 현장에 커피만 마시고 와도 됩니다. 현장도 보고 오시고 또 만남이 있으면 또 대화도 해보시고 갈급한 사람이면 복음 전하시고 슬슬 편안하게 지속해야 되니까 너무 막 힘들게 조급하게 그래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빛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바보라는 섬과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역사 일어나기 전에 13장 1절에서 3절 현장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빛의 플랫폼이 먼저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원하시는 일도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바나바와 바울을 팀으로 묶으라는 구체적인 미션도 주시잖아요. 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같은 마게도냐가 살아나기 전에 16장 6절에서 10절 16장 6절에서 10절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빛의 플랫폼이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빛의 시스템, 빛의 플랫폼.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로 그 팀들을 인도하시죠. 또 에베소와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들었던 그 사도행전 19장의 그 중요한 역사 이전에 19장 1절에서 7절 복음을 알아듣는 제자들, 성령 세례받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빛의 플랫폼, 빛의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족끼리도 좋고 같이 현장을 두고 마음이 통하는 두세 명의 사람들도 좋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계속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처럼 이 시스템을 가지고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데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문. 여러분 집에 들어오실 때 문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나가실 때 문으로 나가시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전도 굉장히 편안하고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아직 못 찾았는데 자꾸 막 억지로 밀어붙이면 이게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너무 힘들어 전도. 몇 번 해보다가 전도 너무 힘드네 안 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게 이 전도할 문을 못 찾아서 그래요. 어렵지 않은 것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그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건강 때문에 요가를 시작했는데 벌써 한 20년을 하셨다더라고요. 이 20년을 해놓으니까 자세도 굉장히 좋고 몸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그 요가 그 강사님이 아깝다. 요가 강사 자격증 한번 시험 한번 쳐봐라. 아, 자기는 그런 거 관심 그냥 건강 때문에 그래도 너무 잘하는데 아깝다. 그래가지고 시험 쳤는데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가지고도 뭐 강사로 나오고 그러진 않았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못 나가고 집에 있고 아파트 주변에 마스크 끼고 산책하고 그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는 아파트에 거기 약간 공원 비슷하게 운동기구 있고 거기 있는데 이 권사님이 그 아파트를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어떤 여자분이 다가오더랍니다. 가만 보니 자세가 너무 좋으신데 그냥 운동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같은데 사실 제가 요가를 좀 했다. 그러시냐 역시. 그러면 대화 몇 마디 나눠보니까 건강에 너무 도움되잖아요. 그럼 좀 우리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조금 사실 자기가 고등학교 현직 교사였는데 몸에 암이 와가지고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요가를 좀 배울 수 없겠냐. 우리 집에 오시라.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요가 배우다가 복음도 듣고. 그럼 이제 지금 한 2명, 3명이 모여 있어요. 요가 교실. 근데 이분들이 너무 도움이 되고 좋으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아파트 저 문화센터 비어 있는데 저기서 우리 주민들 모아놓고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나. 그래서 뭐 자기는 괜찮은데 그럼 내가 그 우리 그 주민 회장한테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야기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좀 코로나만 조금 잠잠해지면 그 문화센터에서 그 주민들을 상대로 요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씩 사귀면서
갈급한 사람 나오면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 그게 예를 들면 그 아파트를 파고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문. 자, 아기들을 가진 부모들은 아기들이 놀이터에 놀다 보면 다른 아기들하고 알게 되죠. 그럼 그 아이들도 우리가 이뻐하고 불러서 또 간식도 사주고 그러다 보면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알게 되죠. 그럼 집에 놀러 오시라 차 한잔 하시자 이래가지고 차 마시면서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어느 날 딱 영적 분위기 될 때 내 간증도 하고 내가 복음 없이 무너졌던 인생 근데 내 예수님 만나면 난 너무 좋아. 치유되고 변화된 간증. 또 그 사람이 오늘 자기 문제 들을 때는 복음적. 슬슬 관계 맺으면서 결정적인 시간표에 정확한 답을 주면 됩니다. 우리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초등학교 현직 교사를 아마 16년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건강도 조금 오래된 지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도 있고 해서 그 빨리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전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온천천이라고 그 냇가가 흐르는 곳에 그 옆에 그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근데 거기에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온천천에 전도하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지 말고 권사님이 아니 그래 나가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전도할 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권사님은 굉장한 전도의 문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초등학교 현직 교사 16년 하신 분이. 그래서 아파트를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아파트에서 뭐 아무리 코로나라지만 상가에서도 만날 수 있고 문화센터, 복지관에서도 만날 수 하다못해 재활용 쓰레기 버리다가도 만날 수 있고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날 수 있고 마음을 담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제가 그 초등 현직 교사 16년 하다 지금은 좀 쉬고 있다. 우리 집에 커피 한잔 하러 오시라. 그럼 부모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초등 현직 교사 얼마 전에 그만두신 16년 하신 우리 아파트 주민이 자기 집에 차 한잔 하러 오라는데 그러면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또 정확한 시간표에 복음 전하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을 찾아야 돼요. 문을.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열어주신다. 제가 우리 그 맡은 집사님에게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집사님이 되고 그 감정평가사 시험이 어렵거든요. 거기에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237 나라 인재 찾아서 키우고 파송해야 되니까 부산대학교에 가서 GKS라고 다른 나라 해외 국비 장학생들 불러들여서 이제 무료로 지원해서 교육시키는 그거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요. 굉장히 좋은 지금 길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에드하트 NGO 팀이 추천해주면 그 나라에서 뭐 특별한 어떤 외교부나 이런 거 안 거치고도 얼마든지 고등학교에서 성적 20% 상위, 대학교에서 성적 20%만 되면 한국어만 조금 할 수 있으면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항공료 지원 다 되고 학비 전액 장학금 지원 다 되고 생활비도 거의 뭐 90만 원인가 줘요. 그래야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복음 확실하고 엘리트들 부산대학에 보낼 수 있는 랩런트들이 있으면 보내서 아주 전문인으로 만들고 영적인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학교에 오면 비자 문제도 해결되니까 경제도 해결되고 다시 이렇게 그 나라로 파송하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인재운동의 미션을 제가 그 집사님께 줬어요. 계속 마음 담고 24입니다. 그 학교 연락하니까 그 담당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산대학 출신이지, 전문인이지, 또 우리 그 집사님의 삼촌이 부산대학 현직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분 확실하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른 대학교 교수 모임에서 제가 한 그 교수님한테 이제 곧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근데 국비장학생으로 온 그 대학 GKS, 그 대학 국비장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교수거든요. 거기다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민족 유학생들과 또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다문화 가정 엄마들, TCK맘, TCK맘 마음 담고 기도해라.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다민족이 한국 와서 얼마나 어렵겠냐. 여기서 애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전부 다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녀보지 않은 초등학교를 보낸다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TCK 마음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분도 마음 담고 계속 기도하더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주셨냐면 지금 그 아까 그 다른 대학 교수님이 아기가 좀 아파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외국인 여자가 응급실에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이분이 타지키스탄에서 부산대학교의 국비장학생으로 온 사람이에요. 부산대하고도 통하죠. 국비장학생 GKS 프로그램으로 온 사람인데 24살 타지키스탄 여자 대학원생입니다. 근데 남편하고 같이 동반비자로 들어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한 5개월 돼요. 근데 남편이 동반비자라 일을 못해. 근데 아기가 또 콩팥, 신장이 아파. 엄마도 신장이 아파. 근데 그 한 달에 주는 90만 원 가지고 월세 37만 원 내고 뭐 공과금 내고 겨우 생활비하고 먹고 교통비 하면 모자라죠. 90만 원. 근데 아기가 급성 신장염이 와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왔다가 며칠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타지키스탄 대사관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아직 출생신고도 안 한 상태예요.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보험도 안 돼 있고 며칠 있다 나왔는데 치료비가 입원비까지 거의 한 200만 원이 나왔어요. 대학병원에서는 돈이 없다는 걸 알고요. 얘를 포대기에 싸가지고 복도에 내놨다네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 우리 집사님이 응급실 갔다가 그분에게 50만 원인가 급하게 도와주고 그 같은 나라 GKS 그쪽에 연락해서 또 50만 원 모으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거의 한 7, 80만 원을 보증을 서주고 치료받고 나온 겁니다. 그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참 응급실만 가도 문이 열리네. 그래야 제가 연락해 보니까 그 다음 주에 연락해 보니까 그 90만 원 새로 받은 걸 가지고 보증 서준 그 돈을 다 갚았더라. 자 그래 되니까 90만 원으로 기본 생활하는 뭐 임대료, 생활비, 교통비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식료비. 거기다가 대사관에서 더 이상 늦으면 이제 안 된다고 빨리 와서 출생신고하라고 연락이 왔어. 뭐 출생신고하고 기본 한 달 생활비 하니까 아주 급한 자금이 한 1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우리 저하고 같이 모임하는 그 기독교 교수님들 모임, 줌으로 하는 교수님들 모임에 이런 유학생이 연결됐다. 좀 기도해 달라 했더니 아니 끝나고 교수님 몇 분이 따로 전화가 왔어요. 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수님들이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전달했는데 어제 대사관 갔다 와서 출생신고했더라고. 그리고는 이분들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우리 기독교 NGO인 거 밝혀라 그랬어. 자기도 무슬림인데 괜찮겠냐고. 우리 상관없다. 급한 도움 주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정을 하나님 참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복음 가진 우리 교수님들이 많은 기도를 담아 이분에게 지금 그 도움을 좀 줬고
많은 전도자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 교수 모임에 오시는 한의사분이 있어요. 이분이 약침을 가지고 신장, 콩팥 쪽에 지금 굉장히 치료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그쪽에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와 아기의 그 신장 치료, 신장 면역을 올리는데 전액 무료로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또 이분이 일할 수 없는 비자인데 어떻게 좀 도움을 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에 대한 또 연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제,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이제 이 아기를 키우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24살이 다른 나라에서 아기를 키워야 돼.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며 분유는 어떻게 먹이며 하나부터 열까지 TCK 엄마들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연결된 교수님하고 러시아어 하는 우리 교회 전사님이 마침 또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TCK만 모임도 만들어지고, 또 그 다른 대학에서 GKS 하는 그 교수님이 이 그 타지키스탄 이 유학생의 논문을 또 한국어로 써야 되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참 사랑하신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TCK 하우스로 와서 이제 저희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급하게 하지 않고 계속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결정적인 시간표에 복음을 전할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사명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마음을 담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을 열어주시면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 지속할 사명자를 찾는데 우리가 초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도 영접하고 저 사람도 영접하고 영접 안 하고 지나가고 또 한 번 만나고 지나가고 많이 지나가지만 그 현장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사람, 지속할 사명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집중하다가 확실한 제자, 지속할 사명자가 나오면 이제 그 죽어있는 현장에 굉장한 빛의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다락방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그 사명자를 중심으로 다락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중요한 복음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뭐 필리핀 쪽에 또 지금 다민족들이 복음을 받고 슬슬 돌아오고 있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끝까지 도우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들을 계속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가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모이는 다락방이 만들어지겠죠. 나중에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도 만들어지겠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고 사명 있는 사람은 목회자로 세워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필리핀 교회가 세워지고 베트남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다민족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그래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우리 기준일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기준일 겁니다. 내 생각이 기준되고 내 경험을 그거 안 돼.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그러면 맞죠. 안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언약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기준이 되면 그 말은 틀린 말.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죽어있는 70현장에 사명자가 문이 열리고 사명자가 찾아지기 바라고, 죽어있는 70현장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다락방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산교육대학은 앞으로 초등교사가 돼야 되는 대학생들이잖아요. 저기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마음 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을 보여주시냐면, 초등교사가 될 친구들이니까 교대생하고 현재 초등교사, 현직 교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면 어떻겠나. 오늘 그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모임을 하다가 에드하트라는 NGO가 만들어졌고, 그 교육대학 안에 에드하트 동아리도 만들어졌거든요. 이번에 교대 신입생 중에 20명이 에드하트 동아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직 교사와 함께 줌으로 이번에 모임을 가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초등 현직 교사가 발표도 하고, 저도 뭐 에드하트 이사라고 안 한데도 끝까지 격려사 해가지고 또 몇 마디 할 겁니다. 그러면 교대생들이 들을 때는 자기가 몇 년 뒤에 가야 될 초등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해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자면 그게 바로 그 모임이 교육대학을 파고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다가 결국 뭘 찾아야 됩니까? 사명자를 찾아야 됩니다. 사명자. 그러면 그 사명자 중심으로 다락방도 만들고 미션홈도 만들고 지교회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죽은 현장 70군데를 살리는 캠프.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 교회에서 올해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이 성취되는 거 아니니까 조건 보고 혹시 미리 염려하거나 불신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성취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상태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고 믿음이 성취되고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니까 이번에 드린 세 가지 언약의 말씀.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삼직과 138의 언약과 393의 배경을 날마다 실제로 24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플랫폼이 맞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강, 두 번째는 뭐죠? 이제 우리 교회가 바로 보좌의 플랫폼입니다. 보좌의 플랫폼. 이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의 플랫폼인데,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가장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교회요, 우리 예배라. 예배. 그래서 예배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제가 되어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보좌와의 축복을 24 누리게 되면 우리 교회가 보좌의 플랫폼이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보좌의 플랫폼이다. 딱 언약 잡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현장에 빛의 플랫폼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빛의 플랫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가 열쇠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서 이제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빛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죽어있는 현장 70군데를 같이 찾아내시고 그 현장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빛의 모임, 빛의 시스템, 빛의 플랫폼,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현장에 지속할 사명자를 찾고 그 현장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다락방 같은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것까지. 그래서 현장에 빛의 플랫폼을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후대들이 있는 현장에 빛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현장에 빛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또 다민족들이 모여있는 현장, 군인들이 모여있는 현장,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어두움의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 현장에 빛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디가 죽어있는 현장인지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고 분석하시고 그림도 그리시고 선도 끄시고 목사님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진짜 마음을 담고 빛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